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눈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거늘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거늘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으로부터 죽음의 자리로부터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불변하는 진리요 성경의 진리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신실한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며 그리고 그 주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 동행하는 함께 걷는 삶인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순간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활기차며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역사가가 말하기를 로마의 거대한 세력 앞에 2주간을 지탱한 2주간을 버틴 세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2주 안에 다 그 세력들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300년 동안 그처럼 많은 순환과 십자가형과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기어코 로마를 정복하고 승리하고 말았으며 마침내 기독교를 국교로 발표할 정도까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분이 선교사로 1950년대에 중국이 공산화될 때까지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중국 당국은 외세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제로 이 선교사를 출국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작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이곳에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순교할지언정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선교사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했고 결국 그런 것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자 사회 안전 요원으로 하여금 그를 양팔에 끼고 차에 태워서 동행을 한 후에 홍콩 국경선에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붙잡혀 가면서도 하나님, 그 무수한 순교자의 피로 세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깃발이 이 땅에서 꺾이고 저 붉은 기가 날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차라리 이 중국 땅을 벗어나기 전에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중국에서 쫓겨난 지 40년 후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출국당할 당시에 겨우 85만 명밖에 되지 않던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5천만 명 이상으로 자랐습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국 당국은 선교사들을 모두 내쫓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중국 전역에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고 그들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어떠한 압박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게 되면은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축하합니다. 예, 이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감격하는 체험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부활의 주님은 이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적인 내용인 반면에 부활의 주님은 체험적인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이 묻혀졌던 그 무덤을 주목하게 만들지만 부활의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시시각각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 믿음의 양면인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참으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걸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체험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랑을 속삭이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 속에 푹 빠져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이 충만한 여인으로 바뀌어졌고, 두려움에 떨던 10명의 제자들은 담대한 가운데 생활하게 되었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던 도마 제자는 180도 달라져서 인도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치는 순교자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만나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삶을 사는 증거가 내 삶 속에 있는가라고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함께 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밟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나와 동행합니다. 나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며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늘 인식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아멘. 우선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녀는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그 뒤를 따라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래오래 그들 곁에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누지 못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죽음을 지켜보는 슬픔 또한 그만큼 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보면서 큰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뛰어간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서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돌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쌓여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녀가 자주 듣던 낯익은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 상상이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는 얼굴이 아니라 기쁨으로 활짝 핀 얼굴로 바뀌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눈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듣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씻은 듯이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나이다. 또한 이사야 61장 3절의 예언대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며 어떤 큰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이든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매순간 만나야 합니까? 슬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눈물이요 슬픔이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슬픔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슬픔은 우리 인생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표현했듯이 전도서 2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야 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픔이 가시지 않아 지금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면, 순간순간 만나게 되면 이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이기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며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영의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슬픔과 눈물을 딛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독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야 하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 번째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고 도마는 어찌한 이유였던지 그 자리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장정 10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는 제자들의 기세가 당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신감과 용기를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거기다가 열악한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가 제자들의 주변을 점점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그분의 제자인 우리인들 가만 놔두겠느냐는 생각이 들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을 무릴 듯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중에도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와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했어야 될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도리어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두 번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들에게 분명히 알 수 있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날 아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뛰며 하나님 앞에 감격해 했어야 될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불신은, 의심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면 이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외에 다른 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분명히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가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식으로 단정 짓고 돌아와서는 일체 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요 놈들, 요 못된 놈들,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빈 무덤을 목격하고서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날에 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뒤 같은 날입니다.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곧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그제야.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그제야 반가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례까지 지낸 바 되었던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 처져 있던 어깨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그 속에서 샘솟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서워하고 놀라며 영을 본 줄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살아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그들을 괴롭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제자들은 매우 담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는 설교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지만은 12 중에서 한 사람 사도 요한은 그가 수가 차서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밤모섬에 잠깐 유배되었다가 다시 풀려나서 그는 수가 차서 나이가 많이 들어 죽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맹수에 찢겨 죽었습니다. 어떤 분은 온 가족이 벗겨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름가마에 던져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무서워 떨며 두려워 떨며 방 안에 꽁꽁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신 그 능력이,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봅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무시무시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 같은지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기가 막힐 비극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지산이 폭발을 하면 일본의 많은 지역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살아있는 화산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폭발하려고 하는 징조들을 많이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지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의 집회를 인도하러 오래간만에 가려고 하면 할 때마다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9.11 테러가 난 바로 그 얼마 며칠 있다가 미국의 집회를 가려고 이제 다 해놨는데 제가 인천공항에 있는데 그 김한복 지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꼭 가셔야만 합니까? 아니 그 폭탄 테러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미국에 꼭 가셔야만 됩니까? 라고 전화 왔습니다. 이번도 또 인천공항에 가 있으면 또 집사님 전화 올지 모르겠습니다. 보스턴의 폭탄 테러 10년 전에 러시아에서 이민 온 젊은이들입니다. 그동안 아주 잘 적응했고 별 문제 없는 젊은이로 보였는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테러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욥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렇게도 공포에 떨던 것이 내게 덮쳤구나. 내가 그렇게도 무서워 떨던 것이 내게 일어나고야 말았구나.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부자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10남매를 거느리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동양의 최대 갑부요 인격자요 지도자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으로 암담한 상황 속에 곁에 붙어 있어 큰 힘이 되어야 될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욥조차도 두려워하는 무엇이 있었다면 보통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의 아주 친근한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65번 나옵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죠. Because He lives라고 하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내가 내일을 직면할 수 있다. 내일이 밝을지 어두울지, 건강할지 약할지, 일이 순조롭게 풀릴지 혹은 꼬이고 잘못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직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앞날이 어떻게 되지?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을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을 깨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시며 함께 걸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두려움을 제하시고 슬픔을 제하시며 기쁨을 안겨주시고 담대함을 안겨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만에 하나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구원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며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